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1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교도갑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겠습니다. 3장 20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읽습니다. 교도갑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떠나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짓궂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이미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뒤로 하실 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27절 같이 보세요. 27절 사람이 먼저 불량자를 대답하게 하고 그 불량자의 집에 들어가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는 예수를 들으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참나이까.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라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여 내 자매의 어머니이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자매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누구냐? 그리고 한 절 한 절 살펴서 몇 주 전에 한번 살폈는데요. 실제 이 본문을 하나하나 서로 살펴가면서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럼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봤을 때에 거기 적어두시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서 또 이렇게 쭉 나오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 법에 맞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받아요. 세례를.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려 하나님의 이끌려져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 후에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했고
전파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문둥병도 고쳤습니다. 문둥병도 고치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12명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모이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렇게 보면은 간식 먹을 만한 시간까지도 없이 바삐 다녔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1절 각지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리라.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면 누구죠?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말하면 사촌이라 할 수도 있고 친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친척이란 말이 친족이라 하면은 조금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요. 그런데 친척하면 어때요? 가까운 사촌 제일 가깝기는 해요. 그런데 친척들이 와서 왜 붙들러 왔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친척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미쳤단 말이 이때 당시에 원어를 보면은 귀신 들렸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병자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다니고 나병원자도 고치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리고 천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렇게 다니면 안 되니까 붙들러 왔어.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3절 22절 혹시 22절 같이 보시죠.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도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죽었다 하며 또 귀신의 마음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그랬고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짚었다 이렇게 집에 이제 주거의 주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누가? 예수님이 귀신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으시죠. 그거 이제 나눕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같이 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어떻게 해요? 신이에요? 영물이에요? 사탄이 신인가요? 마귀는 신인가요? 영물이죠. 영물인데 영물은 자기가 스스로 생겼나요? 하나님이 지은 건가요? 피조물에 속하지요. 천사는 피조물에 속해요. 그리고 천사가 악한 천사가 있고 선천사가 있어요. 근데 악한 천사하고 선천사는 나눠지지만 그래서 피조물은 맞아요. 피조물.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면 그 사탄이 쫓아내면 그 사탄의 나라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애매하죠? 이제 그 비유로 말해도 2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서로 부정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서로 부정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는 부정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의 나라는 망한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것은 이치 안 맞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친척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7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강도가 와서
물건을 강탈하려면 그 집을 제압을 해야지 이렇게 빼앗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못 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신의 아들. 예?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의 아들인데 지금은 원자요, 양자요? 양자. 지금은 양자예요. 양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길러주는 아들이다 이 말. 그리고 우리 속에는 실제적으로 신의 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신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영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영체를 통해서 속에 있는 신의 생명, 신의 씨를 길러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냐면은 그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택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을 똑같이 능력도 갖고 지혜도 갖고 본능도 같아. 성분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나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아들로 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원죄값을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줬고, 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형벌을 내가 매맞을 거, 내가 고통당할 거 부과당해줬어요. 예수님은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당하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킬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뭘 어떻게 봐요? 의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 육체를 보면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용서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거예요. 받은 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구원받은 영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자라지 못하니까 그것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하고 마음이 누구를 닮아요? 세상을 닮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짝되어서 살고 마귀 닮은 삶이 악한 게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속에 있는 영이 자라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은 영이 자라요. 실제로 하나님하고 영생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 낳으신 거고, 우리는 신적인 아들로 낳은 거고, 지금은 육체를 입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지금은 아들을 길러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근데 우리 육체는 뭘로 벗어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서 벗어요? 육체 벗어야 안 벗어요? 계속 입고 있을 거예요? 벗을 거예요? 언제 벗어요? 사람 죽는다. 예, 죽는다 벗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육체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사형 선고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언제 사형 선고가 집행되느냐? 우리 목숨이 끊어져서 죽을 때. 육체는 그래요. 그런데 속에 있는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육체를 벗으면 무슨 옷 입을까? 뭔 입을까요? 영체. 영체를 입어요. 영체는 어떤 상태예요? 천사와 같은 몸. 누가? 내가 그랬대.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몸 상태로 입어져. 그러면 이제 천사와 같은 상태에서 영의 세계는
영예세계 같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특자의 영 속에는 신의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체도 벗을 때가 있어요. 언제 벗어질까요? 예수님 좋아하는 옷이 공중대림할 때 있죠. 예수님이 공중대림하고 휘거할 때 있잖아요. 휘거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휘거돼서 끌려 올라가는 사람, 순생자들은 끌려 올라갈 거고, 부활할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순교자들이 참여해요. 그때에 공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영체를 벗어요. 그러면 뭐냐? 신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입고 실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영체를 벗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그때는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하고 순생자들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둘째 부활에 이제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할 때는 그때는 그 생명 부활,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사망 부활,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분은 상급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때는 부활한 후에는 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진 거 있지요. 하나님 닮아져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있지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닮아진 만큼 하나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존재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신의 아들로 살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귀신들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가면은 예수님은 맏형이 될 수 있어요. 부활한 후에는. 지금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지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 후에는 친자로 바뀌어요. 육체를 벗고 영체를 입었고 부활한 후에는 신의 아들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와서 자기 몸을 신의 아들을 죽여서 신의 아들을 죽여서 생명적인 아들들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겁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고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독하는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엿대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죄와 사람을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엿대고 이거 무슨 죄죠? 자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면 자범죄 예수님이 용서했나요? 안 했나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용서하셨죠?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29절 이렇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모독하는 죄,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다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는 어때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못 받는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저기 인간의사 네.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지금 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껴준 진리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그러면 성령을 해방한 죄도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실제는? 받은 거,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용서받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못 얻어가고 성령 해방죄는
여기 사심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화적인 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해방죄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상에서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자본죄로 다 용서했잖아요. 용서 받은 건데 왜 사심이 없다고 했느냐? 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못 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는 여기 잘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 시간하고 그 장소하고 그 사건에서는 영이 못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시 되돌아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믿음으로 못 산 것은 하늘의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때는 믿음으로 살면 있지요. 믿음으로 못 살아서 성령을 해방하고 살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줘야 안 입어줘요? 못 입지요. 못 입으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는 용서받지를 못한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입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도 용서받은 죄예요, 안 받은 죄예요? 용서받은 죄예요. 용서 예수님이 하신 죄예요, 안 하신 죄예요? 하신 죄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다 삽니까? 못 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영은 구원 받았지만 몸과 마음도 순종하고 순종해서 몸도 마음도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면 영적의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 닮아진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닮아진 만큼 영이 자라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루어진 것은 그 하늘 아래까지 가요, 못 가요? 하나님 닮아진 거.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형제님. 예수님 닮아진 거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야 안 가져요? 예? 가요. 가지잖아요. 그런데 마귀 닮은 것은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천국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 때 다 빠져버려요. 빠져서, 그러니까 존재적으로는 우리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존재적으로는 가요. 존재적으로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가 넘어질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은 죄가 나와.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죄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 육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다시 일어서서 가면 돼요. 용서해 주셔야 하면은 누구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용서한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게 되고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가 아니요. 먼저는 인정해야 돼요,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지요. 그러나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늘의 영광을 주님을 닮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성령님이 인도해 준 대로 살지 못하면 하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용서 못 받아서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못 닮는 것은 천국 못 간 것은 맞아요. 그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30절 봅니다. 덥지 않아요? 지금 덥지 않으세요? 네, 나는 더워 지금. 예, 그 다음에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랬죠.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예? 3장 마가복음 3장 31절 찾았어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죠. 밖에 와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거기 뭐냐면 또 누가 왔어요? 누이들이 왔지요. 자매들이 온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32절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몇 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34절 같이 있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밖에는 예수님의 친동생하고 친어머니하고 자매도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가족을 실제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의 자가 믿음으로 산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천국의 가족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누가 닮아져요? 하나님 얘기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믿음으로 살아서 형제를 살면 누가 닮아지냐? 하나님이 닮아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잖아요. 신의 지혜가 내게 오잖아요. 신의 지식이 오잖아요. 신의 능력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졌어요. 취미도 똑같아졌어요. 목적도 같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게 영생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 나라까지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슨 어디 나라 가족을 얘기하고 있죠?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 천국의 하나님 세계의 신의 세계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세계 들어가려면 신을 닮아져야 되겠어요? 많이 닮아져야 되겠어요? 신. 하나님 세계 가려면 하나님 닮아져야 돼요? 많이 닮아져야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내 형제고 하나님 가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보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생각인지 옛 사람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속에서 육적인 생각이 오면 버리고 마귀가 넣어줬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생각 넣어주고 하늘의 생각이 나면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지면은 그게 우리 영생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함으로 바뀌어요. 그 순간에만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란 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와서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넣어주는 죽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면은 누구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 나라. 예, 그때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 그러면 영이 자라지를 못해. 그게 멸망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은 영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권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현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여기 잘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 말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옆에 있는 친척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 미친놈이네. 귀신 들렸네 그랬지요. 붙들려 왔어.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소식 듣고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들이 다 왔어. 뭐 하려고? 예수님 데리고 가려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가족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족. 하늘나라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여기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깨우쳐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우쳐준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몸으로 실제로 실행하면서 살아 믿음으로. 그러면 내 생활이 거듭나요 안 나요? 변화되지요. 하나님 닮아진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게 영생의 삶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분은 그 시간에는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닮아지는 성화권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누가 자매고 누가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육적인 가족을 들어서 말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만들어가요? 하늘의 영광을 누가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진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살 존재예요? 하나님 신의 세계 가서 살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그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래 내 육체는 제공장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넘어져도 감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더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예수님은 맨 처음에 천국복음 증거할 때에 보면은 친척들이 와서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의 아들로 왔잖아요.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실제로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또 영생의 삶이 사라지면은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 밖에 가서 우리가 살잖아요. 순간순간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찾고 믿음으로 살고 그 삶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문자적인 주어의 주, 집의 주인, 원수, 귀신 중에 왕, 이제 사탄의 왕이 사탄의 이런 그런 의미예요. 이게 사탄의 뭐라고 할까요? 사탄을 다른 표현으로 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설명 있잖아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탄이 활동해, 지금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허용해놨어요, 지금은? 사탄 안에 해놨죠. 그러면 사탄에게 공중권세를 완전히 맡겼어요. 그 사탄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왜 허용해놨죠? 마귀를? 누구를 기르려고? 성도. 나를 기르려고, 나를. 그러면 내 사탄이 와서, 내 속에 악한 것도 막 집어넣어주고, 우리 마음 같을 쟁기질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속에 감춰져 있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게 하는데 이용되고, 내 영적인, 훈련시키는 자로 악한 천사를 허용해 놓은 겁니다. 선천사도 우리에게 붙어져 있어요. 선천사도 우리에게 좋은 생각, 우리를 돕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감사, 죽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다 하고 갈 수 있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꺼주세요. 하겠습니다.